지난 신년 초에 신년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특강으로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누룩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신년 특강에서 나눈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지만 이런 사람들 또한 완전하지 않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서 형성했던 가치관이나 생각을 복음과 함께 교회 안에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에서나 다른 복음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그 후의 교회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연초에 복음 특강을 하면서 부활절 때에 좀 복음에 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번 부활절 주간에는 크게 이제 4강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또 5주차에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현재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새롭게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첫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는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부분만 떼어서 많이 공부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 행각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의 병자들 중에 38해가 된 병자를 보셨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직접 이제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신 일이 바로 내가 38년 된 병자를 보고 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항상 보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함으로 죽고 죽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비추어 주신 빛으로 비춰볼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구나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의 말을 듣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본문의 그 시점에 비로소 알게 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해 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도 하게 되고, 또 이런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배우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금영절에는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행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그곳에서 보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병 고칠 수 있으면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지 않았겠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도울 수도 없고 실제로 돕지도 않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애정되어 있고 조만간에 반드시 닥쳐올 일은 죽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베데스다 모서의 물이 동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것은 허망한 신화, 거짓 소망에 지나지 않는 것을 붙들고 평생 살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실상,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 그 사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이 참으로 작고 작은 자이구나,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대구라는 대도시로 진학하면서 어렴풋이 이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시골 동네에서 항상 1등만 하는 저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부산 할아버지라는 6.25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말갱이로 여겨서 산에 묻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무덤을 뚫고 나온 그런 할아버지가, 전설적인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항상 동네 길을 다니면서 더여이가 1등, 더여이가 1등 이렇게 하는 부산 할아버지가 계셨을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보니까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학년 우리 반에는 교수님 아들, 판사님 아들들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몇 년 후에 대법관이 된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IQ도 150이 넘는 천재인데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도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행학습을 다 마친, 그 집은 원래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수학 선생님이 뭐 문제 풀다가 실수하면 손 들고, 선생님 왜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에 가서 3학년 때 40 패스하고
사시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제 동기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학원 한 번 시골에서 다닌 적이 없고 영수의 기초가 없어도 너무 없는 무지렁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대학에 와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간 저는 제대를 하던 날에 경희대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3월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 3월 29일인가 이쯤에 제가 제대를 했기 때문에 복학을 하지 못하고 연장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복 입고 예비군복 입고 그대로 경희대에 와서 이제 서류 정리하고 도서관에 이렇게 그 원형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라서.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그때 당시에는 막 운동권들이 데모도 하고 이런 백만학도에 뭐 이런 시대였는데 내가 100만 명의 대학생들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구나. 내가 오늘 여기서 딱 떨어져서 죽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구나. 이런 자기 존재의 아무것도 아님에 대해서 인식이 와서 참 이래도 살아야 되는 인생이 굉장히 허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자임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저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찾아와 주셨고 또 지난 시간들을 통해 제게도 큰 그런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그 시점에는 자기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그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께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그가 낫기를 원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며 그를 위해 마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낫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하소연을 늘어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어렸어.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분석하지도 평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한다고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도도 아닌 기도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놀라운 일방적인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이제 알아가게 하시고자 그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내가 나았구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은혜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배웠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한다고 막 눌러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의 본질은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고의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도 일하고 내가 안식일에도 노력해야 내가 살 수 있어서 사는 거라고 불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에게 임한 예수님이 주신 크고 큰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볼 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가장 크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율법을 감히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안식일 문화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니칸 녀석이 안식일을 감히 깨다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한마디로 그 일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너 죽을래? 너 죽는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38년 된 병에서 낫게 된 은혜는 급히 사라지고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적인 문제에 걸린 거예요. 사법 처리를 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시켰다고 사실을 말했고 유대인들은 그에게 안식일에 감히 일하게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를 찾아내서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 자기에게 안식일인데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이는 예수님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자신은 안식일법 위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 당국에 안식일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사법 처리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왜 그 사람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하셔야 했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17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들로서 똑같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신성 모독의 죄를 더 범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숨긴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적이 되었을 때 38년을 병을 앓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종교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적이 되지만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이 어떤 기회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연을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적이 되지 않았다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죄의 말 대신에 너는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백방으로 정말 날 길을 찾았지만 낫지 못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와 있다가 어떤 분이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고 차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야, 그런 너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놀란 분이 계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다 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받는 배우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른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으면 그 안식일 38년 된 병자가 하는 간증을 듣고 제가 사실은 베데스다 모서의 물이 움직인다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 있었는데요. 말 듣고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나 돌아보고 자기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을 볼 때에 전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율법적이 되는 이런 심각한 다른 복음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질병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39절 4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뭐가 잘못이야?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가 준 율법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성경대로 하는 것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켜야 산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고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서를, 시가서를, 성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마음만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건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인 로마서 3장에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도 마찬가지임을 아시기 때문에 지킬 수 있으면 다 지키겠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마다 제물을 대신 바치고 대속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이정표다.
이것은 하나의 표지판이다. 너희들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같은 사람이죠. 우리말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손가락만 바라보는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류는 신약시대의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바른 성경관을 가지지 못할 때에 성경의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옆길로 셀 수 있는, 신앙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른 성경관은 뭐냐? 목사님, 바른 성경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초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목적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얻고,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데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광이신지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어떤 일도 자기 의로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요 영광으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나 유대인들과 같이 허망한 신화의 소망을 두거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으시기 전에 38년 된 병자를 보면 희망이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베데스다의 못이 물이 동하면 된다, 그 허망한 신화에 자기 인생의 미래를 걸고 소망을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소망을 둔 것은 맞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 빠져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의 소망이 있을 줄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지켰기 때문에 오해에 빠지고 자기 힘으로 못 지켰기 때문에 불의에 빠지고 나는 지켰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정작 죽은 자를 살리고자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성경을 통해 알기 원하셨던 것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인데도 점점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로 자식이 되어갔습니다. 율법적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내면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무엇인가가 사랑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채워주어야 만족과 행복과 생명감을 느끼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들의 내면의 공간을 하나님이 없어서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도 채워야 되니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야 너도 그거 지켰냐? 나도 지켰다. 와 잘했네. 잘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외식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마태복음 23장인가에 보면은 신랄하게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은 보면 회칠을 해서 하얗게 보이는데, 햇빛을 받아서 눈부시게 하얗게 보이는데 열어보면은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것과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38년 된 병에서 받은 사람을 봐도 다른 게 안 보여. 안식일인데 네가 차를 들고 걸어가다니 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지금 가까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워졌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말꼬리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영적인 지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시고자 19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신약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 있기에 이를 경계하고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길게 기록해서 교회를 위해 남겼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시간상 다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일이 말해주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로서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38년 된 병자가 나음 받은 것 같이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은혜는 이중적으로 받게 되는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살아서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받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에 대해 정언하는 성경을 통해 어느 시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게 될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받게 될 은혜입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 때 있을 일을 말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각자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이 일을 선한 일로 보고 좋은 일로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을 생명의 부활을 주는 데 필요한 유일한 선한 일로 보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봐야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데 자기 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상으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선하게 살고자 하고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다른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제1계명을 범하는 죄악 속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붙드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이나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장 큰 죄로 인해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생이 달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붙들지 못하면 38년 된 병자로 누워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다 써버리게 되거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자기 힘으로 한번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개발의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좀 발전시켜서 자기를 좀 잘 다듬어서 한번 성공과 성취에 이르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악한 일을 행한 자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일보다 우리가 나의 영광으로 삼아야 할 일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때로 사람에게서 목사님 잘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최고의 칭찬 얻고 그 일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거나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영광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세상으로 가면은 나는 나를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 나에게는 참된 소망이요 영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절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를 바꿔 놓았다고, 그런데 좀 알려줘, 나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이 성경이 무엇을 위한 성경인가,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한 가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성경 공부 계속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